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 같이 한번 세상 돌아가는 일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를 이렇게 원하고 또 이렇게 그 성령 안에서 또 이렇게 깨어있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주님이 당신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에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도브스 판결이라는 것은 옛날에 로데이 어떤 그 판결이었죠. 그것을 이제 1년 전에 뒤집었죠. 낙태가 합법화됐던 것을 이제 불법이라는 것으로 뒤집어졌던 이후에 1년 전에 뒤집어졌는데 5월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태아가 94,000여 명이 구해졌다. 낙태가 막히니까 불법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합법인 주도 있지만은 그것이 막히다 보니까는 왜 누가 살게 되는 거예요? 태아가 살게 됐다. 이제 그런 뉴스입니다. 왜 판결이 뒤집어지니까 낙태가 합법이면은 뭐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게 낙태가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다 보니까는 많은 태아의 생명들이 살게 됐다. 그런 이야기인데 또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국에 작년 상반기입니다. 작년 상반기 사상 최고치. 작년 상반기에만 낙태 건수가 12만 3천 건입니다. 작년 상반기. 그러면 작년 후반기 있고, 그럼 올해 상반기도 있잖아요. 영국에서는 낙태가 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도대체 왜 영국에는 저렇게 낙태에 당하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많죠?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놨냐? 당연히 뭐 생활비 어려움도 있고 가족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왜 이렇게 낙태가 영국은 많이 되고 있냐? 이게 재택 집에서 낙태 제품을 먹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락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정부가 이게 감독이 필요 없어요. 의사 선생님 뭐 상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집에서 낙태하면 됩니다. 어떻게? 뭘 먹고? 약을 먹고. 그래서 지금 저 많은 그 통계 절반이 54%가 집에서 낙태한 거예요. 집에서 낙태한 거. 이게 국회의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부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은 사상 최고치 찍었잖아요. 아마 더 다음 통계 보면 더 사상치 최고를 이렇게 찍을 거예요. 인간이 의롭게 된 상태에서는 이런 숫자가 줄 수가 있는데요. 타락한 상태,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영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영국을 좀 안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낙태를 아주 할 수 있도록 그냥 하게끔 만들어놓지 법을. 그게 지금 영국의 현실이고 수많은 태어나지도 못하는 생명이 죽고 이렇게 있는 영국의 지금 현실. 뉴욕에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사진이 올라와서 뉴욕에 이제 요즘에 6월달에 이제 프라이드 이번에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래그 퀸 또 이렇게 마치 행진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걸 행하는 것은 자유죠. 우리 사람도 원하니까 자유네. 그런데 이상하게 자유인데 타겟은 애들이에요. We are coming for your children. 자기 애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미국의 아이들에게. 우리는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 가고 있습니다. 뭐 노리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드래그퀸은 항상 우리가 아이들에게 도서관에 학교에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책을 이렇게 읽어주고 그렇게 하죠. 그들의 목표는 아이들인 거죠.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 희한하죠? 희한해요. 이런 것을 이제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자기가 원하는 걸 행하는 게 아니고 타겟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 이 세상의 어른들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망가뜨리면 끝나는 거죠. 종말입니다. 종말은 사실 앞당기는 거죠. 그런데 이 드래그의 목적이 자기네들이 외치는 거죠. 이번에도 외쳤었고 나는 당신의 아이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더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놀라운 것은 그 기사 밑에 이 드래그 마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언제부터요? 1969년. 뭐 이렇게 오래됐지? 그때는 아주 소수였고 이렇게 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뭐 아주 거대 집단이. 근데 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 사회에 저렇게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오랜 그 기간 동안에 그 일들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드래그 이런 이것이 미국에서 더 활성화된다는 것은 미국의 아이들이 더 타겟이 돼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이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니고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싸움이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스스로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진은 캐나다에서 최근에 있었던 프라이드 동성애 퍼레이드죠. 프라이드 퍼레이드인데 다음 사진을 제가 왜 이거 사진을 보여주냐면 이제 최악 때문에 최악. 그 다음 사진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 다음 사진은 뭐냐? 남자들이 다 홀라당 벗고 걷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어른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 벗을 것도 없어요. 조금 가리고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문제였잖아요. 지금은 어른들이 그냥 다 벗고 한 팀이 다 벗고 행진하고 있어요. 캐나다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 아이들을 시키고 싶어 하는 건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있지만 이 세상은 이상하게 이렇게 서로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까지도 이렇게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것인데 심지어 그런 어른들이 왜 그들에게는 그 아이들에 대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없는 것이지? 오직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만? 근데 지금 이 시대 엊그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이 세상. 그러니까 뭐 타락의 끝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타락의 끝. 그것이 지금 행동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본도 이제 중의원은 이제 하원격입니다. 하원 의원격에 일본도 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도 아주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차별금지법 통과가 됐지만 기사를 제대로 이렇게 읽어보면요. 밑에 이것을 우리는 통과됐다. 이제 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방향은 맞는데 조건을 딱 달아놨어요. 왜? 워낙 조심스럽기 때문에 상황 따져보고 뭐 해줘보고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통과가 됐어요. 중요한 것은 통과가 됐는데 왜 통과가 됐냐는 거죠. 이해 증진 법안 여당이 추진하고 야당과 함께 똑같이 성적 지향이나 젠더 아이덴티티 그대로 쓰고 있겠죠. 이 다양성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차별이 없어야 된다. 부당차별 없어야 된다. 뭐 원래 요구하는 거. 그런데 도대체 왜 일본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선진국 중에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나라인데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G7 5월 19일부터 있었죠. 이제 끝난 거죠. G7 정상회담을 이렇게 앞두고 이 지금 선진국들, 일본 주재 미국이나 유럽의 그 각국 대사관들이 계속 이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인권 하면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정상회담을 하면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는 지금 차별금지법이 형성이 안 돼요. 다른 데는 차별금지법이 없고 인권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이 선진국이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G7 이 정상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일본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왜 하게 된 거예요? 뭘 받으니까? 압박을 받은 거예요. 자, 진짜 나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은 망합니다. 망해요.
망해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압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미국하고 유럽은 망합니다. 왜? 세계를 지금 망가뜨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타락은 모르겠는데요. 이 성적 타락이 마지막 타락입니다. 네, 소돔과 고모라 마지막 타락, 나라가 통째로 하늘에서 불내려서 망했죠. 지금까지는 뭐 이런 타락, 이런 죄악 나쁘다, 나쁘다, 이런 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성적 타락은요,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크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선진국 어떻게 보면 유럽 다 나갔죠. 호주 다 나갔죠. 다 이렇게 갔는데 마지막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라는 최선진국 일본이 남아있어 어떻게든 또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넘어갔죠. 압박에 의해서. 남는 나라가 없죠. 남는 나라. 지금 이제 어디 남았어요? 한국이 남아있어요. 한국이 남아있어요. 끝자락이라는 거죠. 한국 요리가 얼마나 이번 주 또 이렇게 내일이죠, 내일도 지금 을지로에서 또 뭐 그런 일이 뭐가 있고 그래서 반대 또 하는 또 집회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뭐해요? 살자고 하는 거예요, 살자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망하니까. 우리는 그게 자유고 이렇게 인권이라고 하지만요, 그렇게 되면요, 왜? 예, 잠깐 자유 누리다가 하나님이 나라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죠, 뭐. 지금 살자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그 한계입니다. 자기 그 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살고 서로 살자고 지금 이 난린 것이지. 그런데 이 국제관계라는 거는요, 이런 서로 눈치가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 국제 엠네스티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는 이제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단체, 뭐 엠네스티 다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인권 문제가 있는 곳에 다 관여돼 있고 또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것도 3년 전에 대만 2019년이니까 4년 전입니까? 예, 대만이 또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겠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국제 엠네스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예, 들어가 봤더니 이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들이 쫙 돼 있어요. 그래서 국제 엠네스티는 인권 증진이기 때문에 이 LGBT의 인권을 이렇게 위해서 행동한다. 이러니 뭐 국제적인 저렇게 큰 단체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 이 물결이 정말 너무 이렇게 센 것 같습니다. 뭐 저것만 이렇게 이겠습니까? 이 전 세계 마약 투약자가 2억 9천만 명 계속 증가하고 이렇게 있는데, 유엔에서 이제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에서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필로폰이나 펜타닐, 그 좀비 마약 많이 영상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좀비같이 막 멍하니 서 있는 거. 좀비 마약, 펜타닐이 그 이슈죠, 지금. 원래는 의료용이고 진통제인데 이게 워낙 그 마약 성질이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아편 재배해가지고 헤로인을 만드는 것인데, 이건 원료고 아편은 헤로인, 코카인, 이런 마약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투약이 되고 있고, 또 투약을 시켜야죠, 돈을 벌려면. 저 사람이 중독돼야지만 우리가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중독 마약이라는 거. 자, 호주입니다. 야, 호주 전역에 대마초 합법화를 하려고 지금 가정집마다 대마초 이렇게 재배할 수 있도록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요. 지금 태국에서 그랬다가 다시 뒤집으려다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호주에서도 그러는데 왜 이렇게 호주가 이렇게 그렇지? 예, 설명. 캔버라 수도죠. 수도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락이 돼가지고 합법화가 돼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호주에 이런 정당이 있다라는 것. 대마초 합법화 당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법안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대마초 합법화할 수 있다. 왜?
이름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우리 호주는 대마초 합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법안 계속 만들어. 세계인가 도 올라와 있다고 그러고. 계속 만들어내는 거. 뭐 캔버라만 그래? 여기저기 다 하지. 당연히 되겠죠. 이 당의 존재 목적이 이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통계가 나오는 게 이 주민들 대다수가 정기적으로 대마초를 이용하고 정치인들도 뭐 대마초 피우는데 이거 뭐 그 합법화하는 게 뭐 어렵지 않냐는 거죠. 이런 분위기면 합법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냥 됩니다. 그냥 돼요. 시간 문제. 시간 문제. 그러니까 이제 호주에서는 대마초 집에서 가정집에서 몇 그루 키우는 거 지금은 뭐 네 그루인 것 같아요. 캔버라는 네 그루인 것 같은데 지금 근데 6그루까지 키울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법안이 이렇게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게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사람이 계속해서 세상은 지금 자기 민족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뭐죠? 자꾸 중독으로 가게끔 하는데 또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가요. 어떻게 돌아간 줄 아십니까? 소수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뭐 아프리카가 뭐 세상 인구 그렇게 많아도 세상 돌아가는 일 관여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요? 권력 있는 그 소수가 다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호주도 이런 당이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법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상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나라 분위기가 이런데 뭐 그거 그냥 몇 그루 키우고 그런다고 뭐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국처럼 해놓고 뒤집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뒤집어지죠. 당연히 안 뒤집어지죠. 왜? 거기에는 또 이익 집단이 끼어 있는데 그 이익 집단이 로비를 하겠죠. 그러면 그게 됩니까? 세상의 원리상 안 되죠. 제가 이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라크죠. 이라크 마약 캡타곤이라는 그 마약이 이렇게 많이 발견이 돼 있어요. 25만 정. 근데 이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라크의 그 옛날에 ISS 있잖아요. IS 이 사람들이 대원들을 파견할 때, 전투에 파견할 때 이걸 먹인대요. 그러니까 마약을 취한 상태에서 그래야지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두려움을 없애려고 이것을 일부러 먹인대요. 그리고 전쟁에 나서게 한다는 거. 이 IS가, 이 나쁜 놈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이 캡타곤이라는 이 알약 이렇게 어떻게 발견된지 모르겠지만은 학교에서 발견된 거예요. 설명이 쭉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마약은 캡타곤은 그 네이밍이 붙어 있어요. IS 마약이라고. 왜? 그들이 약 먹여가지고 전투에 내보내니까. 왜? 총 들고 나가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먹여가지고 이런 악의 악을 상상도 못할 일이 이 세상에서는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라크에 일어났던 극단주의 잔치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좀 뉴스를 보고 참 이렇게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요즘 이슈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가상화폐 이제 조금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가상화폐가 이제 무슨 화폐가 되는 거예요? 진짜 화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진짜 화폐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이 단계. 가상화폐도 화폐로서 쓰일 수 있구나라는 이 인식이 사람한테 들어오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왜 지금 다 테스트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테더가 있고 뭐 비트코인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스위스에 있는 루가노 시 이 시에서 지금 작년부터 테스트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150개 상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가상화폐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테더나 LGVA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건 뭐 몇 업체만 그러면 뭐예요? 가게들이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스위스에. 맥도날드를 비롯해서 몇 개 이상의 업체가 150개 업체 이상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3년이면 올해지 않습니까? 올해. 작년에 시작했는데 올해 150개에서 몇 개까지 늘어나요? 2,500. 그러니까는 뭐죠? 이 스위스에서는 또 루가노 시에서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뭐예요? 어디도 가나?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거예요. 현금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지? 네. QR코드로 하더라고요. QR코드. 맥도날드에 가서 비트코인 결제를 하려면 QR코드를 키고, 그리고 가상화폐 전용 결제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업체 직원이 거기다 이제 가격을 입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10,000원이다. 그 10,000원을 먼저 딱 입력하고 그 QR코드에다 자기가 찍는 거죠. 그러면 그 가상화폐가 진짜 화폐 기능으로 하고 자기가 맥도날드를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이 보니까 QR코드 방식이에요. 우리가 QR코드 얼마나 한국 흔합니까? 이 방식으로 가상화폐 결제가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가상화폐 전용 단말기가 저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가상화폐가 스위스에서 이미 실행이 되고 이렇게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가상화폐를 결제 승인으로 수단으로 지금 계속해서 달라들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푸어스라는 이 회사 500개 기업 아주 유명한 여기 기업 500개를 이렇게 늘 그 통계 내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9곳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 승인이 되어 있더라. 할지로 하고 있더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서 하냐면 스타벅스에서 홀푸드 우리가 모르는 뭐 홀푸드 뭐 AT&T 미국의 큰 어떤 통신 회사죠. 오버스타, 페이팔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 많이 알죠. 여기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합니다. 트위치, 엣지, KFC도 그렇고 서브웨이도 이렇게 햄버거죠? 핫도그인가? 세이브 더 칠드런, 적십자사, 치베어, AMC, 익스피디아 뭐예요? 네. 점점 더 글로벌 기업들도 우리 회사 상점에서도 뭐가 가능하다? 네.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막 글로벌 기업들이 막 뛰어드니까 이제 가상화폐가 뭐예요? 정식 화폐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해야죠. 왜 큰 기업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늘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게 다 그 안정화만 되면 순식간에 퍼져. 안 할 수 없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쭉 살펴본 거예요. 이것을 쭉 살펴본 겁니다. 이 기사를 딱 보고 나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죠. 여기서 이 단어를 썼어요. 이 가상화폐가 지금까지는 막 뭐 암호화폐 뭐 이렇게 이거 뭐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설명하더니 요즘에는 되게 긍정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막 주가가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이 가상화폐가 화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것 같다라고 공식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그 제롬 파월이. 그러니까는 그냥 주가도 확 뛰는 거죠. 가상화폐 돈 되네. 이거 화폐가 되네. 화폐로서의 지위를 갖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이제 그렇죠. 근데 또 이런 말도 했어요. 모든 선진국에서 화폐에 대한 신뢰, 여기저기서 업체에서 만드는 거 말고 진짜로 통제해야 되는데 어디다? 어디요? 여기저기서 화폐를 만들어 버리면 안 되죠. 지금은 이제 이 가상화폐가 여기 거래소에서 되는 건데 이제 조금 더 가면 이게 좀 안정화되면 어디예요? 국가의 모든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 말 한 거예요, 지금. 지금 화폐로서의 지위가 있고, 이거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네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것은 이제 어디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의 어디에서? 중앙은행에서. 궁극적으로는 이거죠. 궁극적으로는 이겁니다. 그래서 유럽도 CBDC라고 그러죠. CBDC라고 합니다. CBDC라고 하는데 이것을 본격화 디지털 유로 법안 나오고 민간에다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빼앗기면 안 되지. 중앙에서 막 비트코인 이것도 막 차고 나오니까 이것이 막 화폐로서 여기저기 스위스에서 막 여기저기서 막 가게 상점에서 비트코인을 막 결제를 해버리니까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또 하겠습니까? 이건 안 되지. 중앙은행에서 해야지. 중앙은행에서 민간에 빼앗기면 안 되지. 그래서 서둘러서 지금 한다는 거예요. 유럽. 그래서 디지털 유로. 이제 디지털 화폐 시대로 지금 넘어갔죠. 이미 디지털 화폐 시대로. 동전 없는 시대에서
지폐도 없고 동전도 이제 없어지고 이제 뭐요? 디지털 화폐 시대로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럼 어디까지 왔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어제 기사입니다. 중앙은행 각 나라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개발이 어디까지 왔을까? 130개국에 대한 조사가 나온 것이 있어요. 디지털 화폐 CBDC 지난 6개월 동안 아주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50%가 그중에 약 50%가 뭐죠? 130국을 했다고 그러는데 50%가 고급 개발 단계 거의 다 끝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파일럿 또 출시 단계 이미 이제 나와서 특히나 이제 선진국 20개 G20 국가에서 거의 주요 단계 이미 왔다는 것이고 알고 봤더니 카리브해 연안은 그렇게 미국 밑에 있죠. 멕시코만 밑에 카리브해에 있잖아요. 카리브해 연안 국가와 나이지리아를 보면 이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죠. 11개 국가에서는 뭘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가 뭐가 됐다? 출시가 됐어요. 중국은 이제 거의 파일럿 테스트니까 거의 출시 개념이죠. 거의 지금 테스트를 2억 6천만 명을 대상으로 지금 테스트를 이렇게 하고 있고 인도 사실 뭐 중국, 인도 이 큰 나라, 브라질 이 큰 나라들 이제 내년도면 디지털 화폐가 나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방금 유럽했죠. 유럽의 중앙은행 2028년 출시를 앞두고 디지털 유로 파일럿 테스트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가 빨라지면 여기도 빨라질 수밖에 없죠. 자, 미국도 지금 이제 은행 간에는 하고 있습니다. 은행 간에는 다 테스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개인들이 소매에서 가게에서 개인들 간의 이 거래, 은행 간은 되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아직은 정체. 여기는 이제 이슈가 많죠, 미국은. 근데 지금 제롬 파월이 이것을 가상화폐가 적이 긍정적으로 화폐의 지위가 있다라고 말한 것은 디지털 달러를 이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주 빠르게 이제 미국 내년도만 해도 인도와 브라질이 뭐 디지털 화폐 이렇게 내놓는다고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몇 년 안에 이제 뭐 많은 나라들이 각국의 디지털 화폐로 거래하는 시대가 이제 온다 이렇게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스위스나 이런 것들이 가상화폐로 실제로 결제수단에 쓰고 있는 것이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많은 연구와 어떤 문제가 이런 것을 보고 나서 이것이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자국의 화폐를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화폐로 가는 그런 것을 이제 촉진시켜 주겠죠. 촉진시켜 주겠죠.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야 이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은 이제 앞으로의 많이 듣게 되는 이슈가 기후변화, 기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찰스 왕세자하고 런던 시장이죠. 인도 사람, 런던 시장. 그래서 뭘 향후 6년 안에 종말이다, 종말. 우리 6년 지나면 이제 이 세상의 기후가 거의 다 망가진다. 종말이야, 종말. 그러니까 뭐예요? 6년 24일 남았어. 6년 24일. 뭐예요? 무슨 위기라는 거예요? 기후위기야, 기후위기. 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후 관리 안 하면, 우리가 탄소 배출 뭐 이런 거 안 하고 뭐 기후 조금 신경 안 쓰면, 와, 6년 안에 완전히 끝나는 거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시간 지나가고, 이렇게 갈 거를 갑자기 또 시계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막 기후 위기가 진짜 뭔지 날 것처럼 6년 안에 뭐가 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더 긴장이 안 해요? 긴장을 하죠. 왜? 코로나 끝나고 이슈가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위기. 모든 게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를 좀 더 구체화, 사람들로부터 좀 더 긴장감 느껴지잖아요, 지금. 6년밖에 안 남았다는데. 안 그러면 기후 관리 안 할 수가 없게끔 됐죠. 우리야 지금 평범하게 살고 있어서 이렇게, 그렇지요. 이 세계의 이 기후를 이것을 다루는 어떤 기관들, 여기저기 어떤 세계 글로벌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큰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구체화하는 일들이 이렇게 어떻게 6년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지? 10년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긴장감 들잖아. 딱 표현이 그래. 2030년을 기준으로 한 거죠. 2030, 2020, 지금 2023년이니까 2030년까지 우리가 뭔가 기후에 대해서 큰 기후 위기에 대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큰 뭐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2030년이라는 기준을 가지니까 앞으로 6년이라고. 앞으로 이제 이 이야기는요. 제가 볼 때 거의 매일 들을 거예요. 이제 이 기후 이 문제 이슈에 대해서는. 왜? 이것이 세계적인 지금 이 시대 이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기후 위기가 있으면 이 세상은 지금 앞으로 문제가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일론 머스크처럼 스페이스 X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지구를 떠나서 화성으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갈아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살 수 있는 길이고.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아이고 이 지상에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요 이제? 바다에서. 일본 이거 엄청 커 보이죠? 지금 앤아크 방주에서 그런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하고 노아의 방주에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이 커 보이죠? 다 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째로 움직여요. 통째로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도겐시티라는 이 홍보 영상도 제가 이렇게 봤고 일본에서 잘 이렇게 뭐 홍보 영상을 잘 만들었는데 와 이거 이제 뭐 지상은 기후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자? 바다로 가자. 몇만 명 수용료? 4만 명 수용. 그래가지고 언제 완료된다고요? 2030년. 홍보가 지금 엄청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 제가 일본 사이트에 가서도 봤고 또 외국 사이트에서 홍보하는 것도 이렇게 봤고 이렇게 봤는데 앞으로 몇 년 안이죠. 몇 년 안에 만들어질 이 도겐시티 4만 명만 들어간 이게 필요에 따라서 통째로 움직일 수 있는 이거. 사람들이 자꾸 위기 그러니까는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럼 지상의 땅에는 안 되겠네? 그러면 이제 바다로 떠 있는 상태로 그럼 좀 더 안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한다 그래도 여러분 안전합니까? 제일 안전한 게 뭐예요?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제일 안전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안전입니다. 예수 믿는 게 안전이지 저렇게 이제는 기후 위기 피한다고 바다로 가가지고 저기다 이렇게 이렇게 좋은 뭐 최고의 기술이니까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다 이게 진정한 안정이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안전입니다. 최고의 안전. 이제 우리 교회 뉴스를 잠시 이렇게 보면 중국도 이제 모임을 하려면 그냥 어떤 기사에 기독교 신문의 한 기사를 그냥 캡처해 온 겁니다. 중국은 어쨌든 종교 모임 하려면 사전 등록 예배에서 사전 등록해 모든 걸 파악한다는 것이죠. 이게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요. 지금은 한 성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죠. 중국에서 진짜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그냥. 지금 인도도 지금 널리죠. 이 힌두 교도들이 지금 이게 마니푸르주에서 워낙 교회를 지금 핍박을 많이 하고 태워버리고 집을 다 태워버려가지고 지금 벌써 5만 명이라는 그 기독교인 저기가 생긴 거예요. 난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기사는 왜 나오냐?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나오냐? 영국에서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조사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이것 때문에. 그 영국에서 지금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보고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는 힌두교 때문에, 여기는 공산주의 때문에. 자, 러시아는 또 뭐예요? 러시아는 또 뭐였습니까? 정교회죠,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교회는 뭐예요? 기독교는 개신교는 뭐예요? 이단이죠, 이단. 그래서 이제 전도해서 성경 나눠주고 기독교 소속하면서 전도 나눠줬거든요. 전도한다고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걸 뭘 때려요? 불법이라고 불법으로 교인 모집한다고 벌금 때려. 이게 러시아는 이게 정교회에 의해서 개신교는 불법이기 때문에 성경 나눠주면 걸리는 거죠. 이게 뭐 트랜스젠더 이야기고 자칭 여성이라 그랬다가 아주 전 멕시코 의원이 유죄 판결 받았다는. 교회가 점점 더 그럼 나이지아는 또 무슬림 때문에 고생이죠. 최근 2달 새 기독교인 몇 명이 죽었어요?
최근 2달 때 1,100명. 우리가 지금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최근에 나이지리아에서만 기독교인이 1,100명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 여기는 어디서? 네, 무슬림 때문에. 세상 무섭습니다, 지금. 자, 미국의 교회입니다. 메릴랜드 교회. 십자가가 교회인데 십자가가 철거되고 성경이 훼손당했어요. 다 찢어진 게 바로 성경하고 찬송가입니다. 증오범죄. 미국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예요. 어떻게 미국에서 교회가 십자가가 철거가 되고 어떻게 성경책이 저렇게 찢어질 수가 있지?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증오범죄? 뭐 딴 게 없어요. 그냥 증오범죄라는 거예요. 경찰 쪽에 잠재적으로 증오범죄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철거가 돼가지고 내팽개져 있고 성경과 찬송 다 찢어져서 수백 페이지가 찢어져가지고 바닥에 늘어져고 음향 코드 다 텔레비전 다 파손돼. 이거 어디예요? 미국이요, 미국. 기독교 국가가 교회가 파괴되고 있어요. 증오범죄. 뭔 이유인지는 모르죠. 아직 밝혀져야 되니까. 왜 이렇게 교회를 못 살게 구는지. 심지어 박해 국가도 아닌데. 가장 안전할 그 나라인데. 뭐 그냥 뭐 이런 어떤 인권 그런 싸움이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뭐예요? 뭐가 파괴되고 있어요? 교회가 파괴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공격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좋은 뉴스, 여기 이란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이번 또 나왔더라고요. 이슬람으로부터 대규모의 탈출이 벌어지고 있다. 이란에서입니다. 이란. 보통 이제 뭐 120명의 신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죠? 지금 뭐 이분은 현지 한 수백만 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백만 명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고 이란에서 기독교는 불법이고 투옥, 고문, 처형 되고 수백만 명일 것이다. 성직자 교회 건물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 4, 5명으로 구성되는 게 이제 가정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가정교회 모였다고 그래서 그 큰 소리를 찬양하면 됩니까? 그럼 찬양하면 안 되죠. 조용히 해야죠. 아니면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말든지. 이제 보통 종교 지도자들은 남자들이죠. 그런데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다 보통 누구라 그래요? 여성을.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 대단한 것 같은가. 대단해. 그러니까 몰래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이 정말 급속도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계속 들려요. 전에도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또 나와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믿는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큰 압박 속에서도 과연 나는 예수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란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예수 믿는 것이 좀 더 힘듭니다.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오아사카 교회입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어가 시달려. 멕시코의 남서부 쪽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냐? 원주민들입니다. 1,000명. 여기는 또 카톨릭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쪽 거기 다 중미 난민은 다 카톨릭 국가들이니까. 지방자치 마을이에요. 복음주의 가정이 생겼어요. 카톨릭 신앙 때문에 이제 박해를 받는 것인데 한 1,000명 정도 되는 원주민들입니다. 그래서 18개 복음주의 가정교회가 몇 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7년 동안 이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당연히 예배는 딴 데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집에서만. 그리고 교회 건축 당연히 안 되겠고. 근데 뉴스가 지난 1월에 10개 가정교회, 복음주의 가정교회가 뭐가 끊어졌어요? 식수 전기 끝났어요. 신체적 폭력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자기들 수학문 농장은 어떻게 됐어요? 몰수됐어요. 마을에서 떠나라고 그래요. 어디로 떠나라고 도대체? 어디로 떠나라고? 집을 떠나라고 그러는데. 떠나라고. 의료 서비스 거부. 자녀들 퇴학.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부터? 카톨릭으로부터. 왜? 그 마을은 무슨 마을이니까? 카톨릭 마을이니까. 어디서 교회가? 개신교가. 무슬림에 의해서, 정교에 의해서, 힌두교에 의해서, 카톨릭에 의해서. 종교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같이 누구하고 누구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죠. 이제 우리의 질문, 내가 만약에 그 원주민이라면 과연 나는 이 7년도 억압을 당해보고 나의 자녀, 집까지 지금 떠나라고 그러고 내가 기르는 작물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먹고 식수, 전기가 나가버리고 집이 물도 없네. 또 와서 맨날 때리네. 그리고 의료 서비스 못 받네. 과연 이 상태에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정말 그래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있는 것이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타락할 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유가 많으니까 뭐가 하는 거예요? 타락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런 뉴스를 보고 기억하고 기도해 주라는 거죠. 중보해 주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요? 이런 거 뭐 뉴스 관심 있습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 교회에 열심히 잘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이 자유로운 국가가 있고 박해받는 국가가 있게 해서 무엇을 평등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그들을 뭐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원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여기 자유로운 데는 자유로운 대로 가고 박해받는 데는 밖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있고 다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소식을 이렇게 들었을 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뭐 다 얼굴도 멀죠. 아무도 뭐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죠. 소식만 들었을 뿐인데 그래도 이렇게 그냥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이렇게 아닙니까? 한 가족들 아닙니까? 정말 오늘 이분 이야기를 제가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우리 주석준 교수님 이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덤프트럭이 받아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교회 앞에서 그 아파트 또 가까운 5분 거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다가 자전거 탄 것도 걸어다니도 되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도 수술 빨리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날 아마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고 오후에 돌아가는 길이었나? 기사 났었죠. 근데 어쨌든 덤프트럭이 워낙 많이 다니는 거예요. 덤프트럭이 거기 보니까. 단 지역에 어쨌든 못 봤는지 해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맞춰가지고. 근데 이제 왜 이분 크리스찬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그 기사 내용이 모든 치료는 주님 손에 있다. 우리 심장혈관 흉부외과 서울 아산병원의 국내 대동맥 박리 수술의 최고 권위자입니다. 엄청난 분이에요, 이분이니까. 이쪽 분야에. 그런데 이분이 늘 이렇게 메모가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이 실제 모든 치료 과정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다 누구한테 어디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고 그렇게 성공률은 이제 거의 100% 가까이 98% 그렇게 남들 어려워하는 수술 다 하고 늘 성공하는데도 그래서 이 기사 보면은요 저희가 젊은 부부가 이분 주석준 교수님 돌아가셨다고 부부가 이렇게 와서 펑펑 울어요. 왜? 자기가 최근에 아무 병원도 당신 수술 못합니다라고 아무도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주석준 교수가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성공시켜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와가지고 펑펑 울어요. 그 힘든 수술을 그렇게 열심히 잘 감당. 그분의 이제 그 이야기가 계속 기사 나요. 내가 저 환자를 수술하지 않으면 저 환자는 뭐 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게임에서는 안 돼요, 안 돼. 당신은 안 돼요. 수술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하면 죽으니까. 다른 데가 다 포기해도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 수술해서 성공을 이루고 잘 이겨낸 거예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거죠.
그분에게는 환자를 다루는 것도 주님을 다루듯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다루듯. 근데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아들이 유품을 정리하러 이제 병원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방에 갔더니 수프가 라면 수프만 엄청나게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라면 알맹이는 없고. 이게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이 아니라 뭐만 먹은 거예요? 네. 수프만 남겨놓고 여기만 먹은 거예요. 라면만. 뭐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렇겠죠. 바빠서. 그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수프만 그렇게 여기저기 널려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끓여 먹으면 되지. 수술하고 뭐 하느라고. 그렇게 수술을 많이 했었대. 그런데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기 얼마 전에 엄마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뭐 없이 살았다? 한없이 한번 살은 것 같다. 수많은 환자 수술해서 잘 됐고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좋았고 하고 싶은 연구도 다 해보고 쓰고 싶어도 논문도 많이 썼다고 하면서 한 가지 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뭐 한 것 같다? 다 한 것 같다. 감사하고 행복하다.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고백이 없이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갔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뭔가 늘 하나님 안에 본인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뭔가 삶을 정리하는 듯한 입혀요. 나는 지금까지 원 없이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돌봤고 정말 여러 가지 연구 논문도 써서 많은 유익을 사람들한테 끼쳤고 또 그 논문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어떤 더 좋은 수술 방법을 배우고 실현하고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늘 환자들을 대했고 살려냈고 한 가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의사가 돼가지고 사람 수술하는 걸 수없이 지금 30년인가 이렇게 해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이 직업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뭐 한 것 같다? 한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기 사실 쉽지가 않죠. 자기가 삶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들, 직업들 이런 모든 것들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분처럼 내가 지금 이 모든 영역 속에서 주를 대하듯 하고 있나? 죽게 하듯 하고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하고 이렇게 있나? 근데 이 주석준 교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원 없이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처럼.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워왔고 이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면류관 그거 받으러 나간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내가 다 한 것 같다. 지금 이 시점에서의 어떤 우리의 고백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이렇게 자신 있게 뭐 다른 데다 말한 건 아니죠. 부부끼리 이야기한 거니까.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보통은 이제 사고가 나면 또 이렇게 살리고 해가지고 살 수도 있는데 그냥 사고 나서 돌아가 버렸어요. 뭔가 마감이 된 거죠. 표현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교수님을 사랑했을 거고 우리 쪽에서는 또 가족은 얼마나 아쉽죠. 왜 이분이 살아있으면 더 많은 수술로 사람들이 힘든 수술도 해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리고 또 정리를 하시고 유족들은 힘들겠지만은 하나님에게도 다 사람들마다 시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들을 다 이렇게 채워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무엇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자기의 어떤 직업과 그 어떤 현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들 우리가 다 하면서 우리 교수님처럼 다 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요. 간단합니다. 성경이요. 처음과 끝 딱 펼치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의 처음 뭐예요? 천지 창조. 하나님이 천지 창조. 성경의 마지막 뭐 창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성경의 마지막 21장, 22장. 천지를 만드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된 거죠. 예, 성경은 다시요. 사람이 사는 터전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죠. 천지를 만드셔서 거기 살게 했죠. 근데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시작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을 해서 다시 하나님이 살게 해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인간을 딱 만들어 놓고 아담과 잠깐 교제한 거죠. 원래는 계속 교제하려고 그랬는데 그 잠깐 교제하다가 타락해서 끊어졌는데 이제는 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인간이 살고 이제 하나님도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 지금 타락한 세상에서 성전을 만들어서 거해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성경 간단합니다. 인간이 살라고도 터전이 있어야 되고 그 세상이 땅과 하늘과 땅이었고 이제 뭐예요? 성경의 끝이 뭐예요? 또 하늘 또 새하늘과 새 땅. 인간이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럼 이따 이거 성전 이야기 했잖아요. 성전. 성경의 그 중심 내용이 뭐지? 성전. 2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 이제 천국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있다가 1성전, 2성전, 지금 이제 3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제 없죠? 근데 도대체 그 성전의 의미가 뭔가 다 샘플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자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성전이라는 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에 새하늘과 땅에서는 성전이 따로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중심에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근데 그 중심에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하나님 예수님 뭔가 높게 표현하지 이상하게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약간 좀 낮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로요? 어린 양. 왜요? 어린 양으로 뭐가 된 거예요? 희생 제물이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초림한 것, 재림한 것, 세상 이야기 끝이 그 중심입니다. 이 성경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처음에 가게 하고 이제 두 번째를 가게 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세상 그 성경의 이야기가. 그러면서 중요한 표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 곧 어린 양의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제가 핵심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로. 어린 양은 왜 자꾸 어린 양으로 해요? 희생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나는 뭔데 우리 인간은 뭔데 타락한 그 인간이 뭐로 삼는다는 거예요? 신부하고 아내라는 거. 신부? 그럼 뭘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지? 정확히 기록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궁금해해야 됩니다. 내 이름이 우리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돼 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왜? 여기에 안 돼 있으면 마지막 때는 뭐죠? 우상에게 절하게끔 돼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1차적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겠죠. 이 땅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는 또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이제 거룩한 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뒤집어 부어버리는 그 도시였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은 무슨 성인 거예요? 무슨 성? 거룩한 성인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예루살렘? 제가 늘 이야기하죠. 도대체 왜 예루살렘? 그것이 이 땅에 왜 그렇게 예루살렘이 중요하지? 그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의 안에 그 신부를 상징해요. 신부 상징. 그래서 우리가 평생 듣는 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거기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성경이 마무리 되는데 거기에 인간의 관계를 예수님하고 관계를 시키는 거죠. 인간은 어린 양의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이름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게 성경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 믿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무슨 책이요? 생명책.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그냥 안 믿는 불신자들의 책은 무슨 책이에요? 그냥 책.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 근데 어린 양의 예수님 믿는 자의 책은 무슨 책? 생명책.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단어. 오늘 이제 큐티 본문이죠. 큐티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서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 너희가 사람의 남에 따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주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죠. 근데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 당사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하고 또 사두개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 서기관들. 그래서 사두개 당파가 지금 이제 예수님은 죽어서 이제 이거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사도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도들이 난리를 쳐요. 여전히 사람들이 따르네. 사람들이 모이네. 막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막 그 집단들이 커지네. 그러니까 보고 나서 시기 질투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그들은 군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잡을 권리가 있고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와요. 사도들 뭐 아무리 난리 쳐도 잡아와요. 왜?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은 그들이니까 그냥 옥에 집어넣죠. 그랬는데 누가 이래요? 주님이 누구를 보내요?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에인절입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요. 그래서 그들은 옥문을 닫았는데 누가 열어버려요? 천사를 열어버려요. 도대체 왜 천사를 열어요? 그냥 갇혀있지. 천사가 열어줘요. 왜? 급하다 급해. 빨리 가서 성전에 가서 뭐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지 않으면 죽으면 지옥 가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예수 안 믿으면 어디 뭐 구원 받습니까? 성전에 가서 천사가 문을 열어줘가지고 가서 예수의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주,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 말씀, 구원받는 이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풀어줘가지고 여기 이제 데려와서 신문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어디가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잡아와요. 또 공회 앞에 그래 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 좀 가르치지 말아라. 그런데 담대하게 말하죠. 사도들이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은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뭘 준다?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라? 임금은 왕, 요즘 왕. 그리고 뭐다? 구주다. 구원자이다. 그걸 담대하게 뭔가. 여기 핵심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 백성에게 말하고 백성들은 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 종교 지도자들은 세계 권력자들은 제발 예수님의 이야기 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됐고 종교 통합 시대가 이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예수님만 구원자냐. 모든 종교 인정하고 모든 종교의 구원 다 있다고 봐야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만 어떻게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린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교회끼리도 막 안 맞아요.
가톨릭하고 개신교도 안 맞아요. 종교에도 막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하네. 다 예수님 이야기 하는데. 정말 예수 이야기 좀 하지 말라. 예수 이야기 좀 말라. 근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죄사함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래.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 멕시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자유롭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제 단상에서 예수님 이야기 하지 못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도 받고 살아난 것도 부활도 다 봤잖아요. 이 사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죠. 근데 또 누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선물로 받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그래서 뭐죠? 오순절에 역사하셔가지고 방은 그 많은 거. 또 여기서의 또 이슈는 또 뭡니까? 저기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안진병이를 이렇게 앉은 그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낫게 한 이 사건. 성령님이 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하신 거죠. 근데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했다. 예수님 이야기는 듣기는 싫고 성령 하나님 그들도 성령 하나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듣기 싫어. 예수님도 죽였으니까 그들도 그냥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지금 기득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꾸 침범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안 중요해요. 성령님 안 중요하다니까요. 자기 자리가 중요해요. 자기 기득권이 중요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침해받는 것이 나는 기분이 나쁘고 나는 거기에 내려갈 수 없어요. 주님이 내려가라고 해도 안 내려가요.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해도 안 내려가요. 성령님 역사에도 관심 없어요. 나는 내가 지키는 거죠. 예수님 죽였는데 한 사람 더 죽이는 그 몇 명 죽이는 거. 왜? 내가 권력자고 내가 힘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 바리새인이지만 이 최고의 존경을 받는 이 가말리엘이 중재를 하죠. 지금 드다 이제 설명이 교재 보면 그죠? 드다와 유다 두 사람 이야기를 들죠. 그거 다 하나님이 아닌 거 그들이 다 죽고 떠나고 하니까 다 해체됐잖아. 그래서 사례를 이야기, 그렇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도들의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왔으면 이거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노터치하자. 우리가 뭘 또 이렇게 피를 봐. 우리 손으로 오게. 안 되지. 근데 만약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보다. 그것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보니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풀려납니다. 이렇게 또 그 중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사도들이 없애가지고 죽어버리면 복음이 전파가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또 가말리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때마다 이렇게 일하셔요. 이 세상의 역사는 너무 나 중심적으로 살아서 그렇지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어느 때 이렇게 일하시는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풀려나고 그러니까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는 누구다? 메시아다.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다. 그러니까 남은 건 뭐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메시아들을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이렇게 왔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것을 전파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늘 하는 일은 뭐예요?
전파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것밖에 이렇게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예수님.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을 100% 믿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우리가 가르치고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파하는 것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전파해주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로서 열방의 복음화가 전파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교회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다 섰어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를 경고한 게 마지막 7교회 이야기. 그런데 7교회에 공통으로 들어간 단어가 있어요. 교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교회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또 믿는 자들에게 교회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주님은 아셨어요. 이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다 전파될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저기에 세워질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7교회 동일합니다. 내가 내 행위 쓰고 있네 안다. 환난 가운데 있냐? 궁핍하냐? 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 네가 있는데 사실 사탄의 회거든. 있는데 내가 안다 모른다? 안다. 내가 예수님 말하는 거, 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잘하고 있는 거 안다. 내가 내 행위를 뭐 한다? 안다. 필라델피아 내가 내 행위를 뭐 한다? 안다. 라오디게아가 내가 내 행위를 뭐 한다? 안다. 근데 예수님이 안다고 한다고 하는 건 뭔 말입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100% 알아요. 그런데 이 7교회 그 행위들을 다 하는데 칭찬은 2개밖에 안 하고 책망은 5개나 해요.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다 칭찬만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칭찬보다 책망하는 교회들이 더 많다라는 게 이제 이슈인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 우리가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궁핍도 해보고 우리가 이 거하는 주변에 이 사탄의 회 얼마나 이렇게 사원도 많고 절도 많고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주변에 사탄의 회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 사랑, 믿음 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만. 내가 네 행위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움직이는 모든 건 다 행위입니다. 말하는 것도 행위고요. 행동하는 것도 행위고 마음 먹은 것도 사실은 다 영적으로 보면 행위죠.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지금 살았다고 나 예수님 잘 믿는다고 교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사대교회와 성도들이. 근데 네가 살았냐? 자기네들은 살았다고 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뭐로 보여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다 믿으니까 주일날 교회 오죠. 다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서 예배 드리니까 이제 당연히 받으시고 보고 있겠죠. 근데 뭐예요? 찬양도 하고 다 하는 예배 순서대로 다 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뭐처럼 보여요?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사대교회한테 말하는 거, 교회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니들이 살았냐? 자기네들 살았다고 하죠? 근데 니들은 뭐 했다 지금? 죽었다? 먼저 라오디게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차지도 않고 뭐 하지 않다? 뜨겁지도 않다. 교회니까 다 모여서 있어요. 근데 교인들의 성도들의 신앙이 뭐예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 믿고, 그게 제일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그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죄수예요. 왜요? 예수 믿고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제일 힘든 사람이 뭐예요?
예수 믿고 오래 사는 사람. 왜요? 뭐 할 확률이 높아요? 죄질 확률이 높아요. 예수 믿고 오래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예수 그래서 장사가 분량이 이런 사람은 좋고. 오늘 주석종 교수님처럼 늘 최선을 다하고 늘 수고하고 늘 사람 살리고 늘 주님의 손에 맡기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데 이제 애매하게 믿는 사람, 영적으로 어린 사람,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교회 가는 거 힘들고 때로는 예배도 때로는 지치는 것 같고 말씀도 잘 알고 사랑하라도 사랑해도 안 되고 순종도 이렇게 안 되고. 중요한 거 교회 예수 믿는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1차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오.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냐는 거죠. 그 믿음이 왜 야고보서 행위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교회마다 말해요. 뭐 믿음 이야기합니까? 하나도 이야기 안 합니다. 다 뭐로 이야기해요?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잘한 건 칭찬하고 못한 것을 지적하는데 그래서 정확히 사대의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을 해줍니다. 너희들 신앙이 누구 앞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어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아니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의가 훼손이 되고 거룩이 훼손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대교회한테 말하는 거요. 살았냐? 죽었어. 죽었다는 표현 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 행위가 뭐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은 것을 뭐했다? 하나님이 볼 때, 교회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온전하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살았다 해도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어디 가면 교회 어디 가서 예배 드리면요. 오히려 더 막 힘들어. 예배 드리면 막 살아나고 힘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뭔 신앙이 막 뜨뜻미드즘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죽어가는 크리스찬. 얼굴 표정 봐도 막 슬픔만 보이고 어두워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안전하시면 안 돼요. 주님 100% 다 알고 계세요. 나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우리 개인의 신앙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행위 다 알고 계세요. 잘한 것도 칭찬하지만 또 못한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 무서워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안 보이는 게 사실 편하게 사는 거죠. 주님 앞에 보십시오. 눈에 보인다고 제가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안 보이는 게 복일 수 있어요. 왜? 보고 나서 타락해버리면 그건 끝이잖아요. 근데 안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게 안전은 우리한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한 곳도 빼지 않고 난 너 알아. 난 너 알고 너의 모든 거 다 알고 있어. 나는 너의 모든 거 다 알고. 나는 모든 거 다 알고. 나는 너의 모든 행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지적을 하는 거야. 너 이러면 안 되지. 너 이러면 안 되지. 너 이러면 안 돼. 네가 발람의 교육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예수님도 믿으면서 다른 교리도 믿으면 안 되지. 신앙이 그렇게 돼가지고 무슨 뜻도 믿음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나를 믿는 거야. 저걸 믿는 거야. 니를 믿는 거야. 도대체 그게 신앙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나 교회 다니니까 나 믿음 좋아요. 그럼 네 믿음 죽었다니까. 죽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증명이 돼서 그래서 야고보서가 있는 거죠. 열매로서 행위로서 증명이 돼야 되죠. 이 말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 시대가 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민족들과 교회들한테 성도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칭찬은 20%, 책망은 80%. 그럼 뭐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한테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우리는 다 잘 믿고 있어요. 나의 신앙 괜찮죠. 나 잘 섬기고 있고, 뭐 사랑하고 있고, 뭐 특별히 문제 없는데, 특별히 뭐 그 문제, 수고도 할 건 하고, 특별히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질문. 주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이 그냥 하나의 질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뭐가 돼요? 실제가 돼야 돼요. 진짜로 지금 주님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주님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을 한마디가 아니라 좀 평가 좀 해주라고 주님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죠. 왜? 뭐라 그럴까요, 주님이? 야, 네가 너 알잖아. 요즘 네 생활 좀 돌이켜봐. 뭐 내가 굳이 설명해야 되냐, 입 아프게? 네가 더 잘 알지. 아니 네가 페이퍼로 내라도 완벽하게 100% 네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써서 제출해도 뭐 그거 똑같은 것일 텐데 굳이 뭐 나한테 드리려고 하냐? 네 자신을 점검해봐. 네 삶을 돌이켜봐. 그러면 네가 네 자신 누구보다 다른 사람 몰라 너는 알잖아.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어도 나는 속일 수 없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는 다 너에 대해서 알고 있다. 우리 교회도 알고 있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한테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었다고 다 안심하고 있죠. 신앙생활은 행위에 있어서는 80%가 안 되고 있는데 다 예수 믿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고 뭐 이런 것들이 딱 주제가 딱 던져졌을 때 막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고 인권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 뭐 인권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막 뭔가 약간 괜찮다는 식으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내지 않은 게 아니라 누군가는 약자에게는 그렇게 보호해줘야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누구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죠. 이 세상에 많은 문화가 지금 그렇게 돼버렸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 나중에 그럴 거예요. 교회 우리 열심히 다녔잖아요. 사역 열심히 했잖아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왜? 그 사람 자체가 주님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주님은 당연히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 그동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거죠. 본인의 열심으로 다른 종교인들처럼 종교행위를 했던 것이지 주님과의 관계는 평소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인이 더 잘 알죠. 그럼 못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고. 오늘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뭐 하고 있다? 아시고 있다. 그럼 답은 그 다음 뭐예요? 그 아시는 주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주님 분명히 가르쳐 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든지 우리 자신의 이제 오늘 또 이제 6월 마지막 날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마지막 날 같은 경우는 6월 한 달 마지막 날 이렇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는데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세상이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가 지금 복음화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너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어느 순간 너의 처음 사랑, 교회에 다니는 그 모습, 발걸음, 마음 상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상태, 말씀을 네가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좀 생각 좀 해보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반대편이 됐을 때는 내가 자리 옮겨버린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 교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앞에는 여기는 지금 에베소 교회니까 칭찬해놓고 이제 만약에 처음 사랑, 딴 건 아니고 처음 사랑 잊어버린 거에 대해서 돌이켜보지 않으면 난 너 버린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 예수 믿고 내가 붙들면 뭐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주님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평가해봐. 네 안에 나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 뭐 교회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뭐 흥분되는 거 있어? 막 교회 가고 싶어하는 거 열정 있어? 막 예배 드리고 싶으면 막 열정 있어? 뭐 기도하고 싶은 열정 있어? 말씀 보고 싶은 열정 있어? 뭐 그러니까 주님은 뭐 내가 무슨 영적 거지냐고. 나는 너 없어도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예배할 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시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애쓰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신 그 창조주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대하는 그 수준이 우리는 우리 문제에 넘어져 버리고 조금만 갈등이 있어도 그냥 불평하고 불만해버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종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낮다 들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처치 고어들이 있을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자 하나를 한 사람을 대할 때도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자기는 버리지 않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솔선수범하고 사람 살리고 그 늘 주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다 한 만큼 한 것 같다 라는 그 마음이 들고 그 고백이 들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이제 나의 사명 다 한 것 같다 디모데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자신들을 주님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들을 늘 돌이켜보라고 점검해보라고. 지금 사실은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인데 지금의 이슈는 뭐냐면 내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되기도 이렇게 하지만 그냥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2장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바뀌라는 말이 없어요. 바뀌라는 말 그냥 그대로 있어. 왜?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 상태가 또 그렇지만은 여러분 전 세계가 사람들이 타락의 죄악의 그게 지금 달아있다니까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안전하고 내가 좀 괜찮고가 아니라 바깥 세상이 지금 노아는 열심히 지금 뭘 짓고 있어요?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근데 노아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극이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 짓는 동안에 120년의 시간을 또 줬어요. 그동안에 타락해가지고 내가 쓸어버리겠다, 물로 쓸어버리게, 홍수 나서 쓸어버리겠다고 말했는데 그래도 몇 년을 주신 거예요? 120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요? 더 타락해요.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냥 뭐 고생한다. 아이고 주일날 교회 가니. 아이고 평생을 어떻게 주일날 좀 쉬고 그러시지. 어떻게 평생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주일은 내가 주님을 섬기고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서도 내 거, 내 자유, 내 평안, 내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30년 넘게 주일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주님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주님 찾아가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즐거웠지. 절대로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 한 가지 마음은 있어요. 주님 주말만 되면 토요일만 되면 쉬고 싶은데요. 근데 쉬지 못하죠.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저 하늘에 영원한 그 평강, 자유, 더 이상 그 미션이 없고 그 주님과의 그 평안한 거지 생각하는 거죠. 제가 좀 말이 좀 이렇게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주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데 다 그냥 오케이면 좋은데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근데 그 중에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하고 있으면 주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 기뻐하죠. 그러나 그렇게 부족할 때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처음 행위를 한번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정확히 주님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뭘 좀 굴려보고 계산도 좀 해보고 정리 좀 해보고 기록도 좀 해보고 평가 좀 해보고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그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현재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5만, 6만 있다고 해도 그 80%는 주님이 보실 때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모든 예배 행위가 다 있지만은 과연 그럼 그 중에 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동생 하나로도 교회가 싹 갈려버리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